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때로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종종 한번 읽어서는 그 전후 관계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역대기서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때그때 기록되었다면은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시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 다시 신앙적인 관점에서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그릇된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제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의 그릇된 모습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적으로 옳게 행한 것만 기록해서 그것을 본받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대목의 주된 인물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대기 24장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과 이 아귀를 잘 맞춰서 이제 이해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거론하게 되면은 요아스의 초년과 또 중간기는 대단히 훌륭했습니다만은 그의 말년은 이 신앙적으로 유약하게 변절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함인지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 누워있는 중에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오늘 읽은 본문 초엽에 40년을 재위했다고 하는데,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해한다면은 7살의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40년 이 재위 기간의 말년이라고 해 보았자 47세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를 왕위에 세운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었습니다. 이 아달랴의 통치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참 특별히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신앙을 지도하는 모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아스 왕이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여호야다의 사후에는 그가 바른 신앙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의 실책을 기록해 주는데요. 그의 중요한 실책은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아달랴가 들어온 이후로 아달랴의 아들들 왕들, 그리고 아달랴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더욱 확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1대, 2대, 3대 이 3대 정도의 이 왕위에 걸쳐서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훼손되고 남유다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아스가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 산당들을 다시 제거해서 본래대로 돌이켜 놨어야 할 텐데, 그것을 그대로 놔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저변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계속 만연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성전을 사랑하여 수리한 일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전을 그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으로 다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 휘하에 있는 왕들과 그 자신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고의로 훼손되었고,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이 바알 우상 숭배에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역대하 24장에 보충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일찍이 제사장들에게 명하기를 성전을 본래대로 돌이켜놔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각인에게 이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부과된 성전세, 헌금 다 수집해서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일찍이 내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제사장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이르기까지, 6절에 보니까요, 23년째에 이르기까지 성전 수리가 전혀 실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들어왔던 그 헌금과 성전세가 성전 수리에 집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긴 일인데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분명한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뒤 내용과 역대하 24장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받은 이 성전 수리 용도의 헌금을 제사장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성전 기구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둘째는 그들의 이 봉급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인 성전 수리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제사장들의 봉급은 다른 방법으로 조달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일을 주관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므로 제사장들을 이 성전 수리의 임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직접 챙김으로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헌금을 수집해서 보고하게 하고, 그래서 직접 그 수집한 재정을 성전 책임자에게 직접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축 실무자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 목적으로만 재정이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왕 자신이 나서서 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를 13절처럼 건축 용도의 재정을 성전 기구 구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신 이제 제사장들의 수입을 달리 조달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들어온 재정을 그들의 봉급으로 사용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수리는 요아스 왕이 잘한 일로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신앙적인 변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패전했고 그의 신복들에게 암살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을 참고해 보면 여호야다의 사후에 그에게 지방의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립니다. 지방의 방백들은 이미 변절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종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은 단호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수립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서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지적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마당 제단 곁에서 박해하여 죽이는 이러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자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아람의 하사엘이 북왕국을 유린함은 물론 저 블레셋의 가드까지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이는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심판의 일환이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사엘은 비록 적은 병력으로 침략해 왔지만은 유다에 그렇게 큰 군대가 당해내지 못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전쟁 중에 요아스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어서 요아스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역대 왕들이 수집했던 금을 다 모아서 하사엘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사엘이 물러가게 되었다고 이러한 비극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와중을 지내면서 요아스의 신복 두 사람이 배반하여 요아스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다음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 왕은 7세의 왕이 되어 중간까지는 바르게 행하면서 성전 수리에 이러한 과업을 이뤘습니다마는 이어서 방백들의 말에 휘둘려서 변절하고 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게 옳은 말을 전했던 스가랴를 그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변절자였던 이 요아스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주게 하는 이러한 큰 은혜를 입으며 시작하는 좋은 출발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꼭 있어야 할 기도 제목 하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바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가,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